할렐루야. 예배 가운데도 예배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다 끝나고 설교 목사가 올라오니까는 싹 빠지는 분을 보니까 꼭 부흥이 하는 것 같죠, 그죠?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지금 서랍을 또 요양병원에 사역하러 가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제가 근데 예배에 딱 들어와서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걸 늘 은혜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저도 항상 예배는 항상 시간에 항상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고정관념으로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50분에 찬양하면은 2시 10분에 찬양 끝나면은 기도 시작하고 진행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찬양을 한 20분까지 끌고 나가는데 그래요. 주가 일하시네.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절감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끔 찬양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건 부탁이에요. 찬양 인도자로서 혹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시간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나의 은혜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찬양 인도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느껴요. 그러면 저도 찬양하다 보면은 2번 부르자고 우리 찬양팀들에게 사인을 줬는데도 부르다 보면 5번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끝내자고 싶은데 더 길게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더 곡이 많은데도 끊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혜로운 건 뭐냐? 설교를 짧게 하면 좋잖아요. 맞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교육이라 싶어서 여러분을 좀 교육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글을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는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아주 잘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건망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치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망증에 걸린 사람은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치매에 걸린 사람은 우리 집이 어딘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건망증을 걸린 사람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95% 다 잊어버렸죠. 건망증이 심한 거예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건망증을 걸린 사람은 볼일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치매에 걸린 사람은 지퍼를 안 내리고 볼일을 본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건망증 걸린 사람은 심해질수록 걱정을 하는데, 치매 걸린 사람은 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태연하게 사시는 분들 치매 아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망증으로 살고 계시는지 치매에 걸려서 살고 있는지를 제가 단번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 교가를 몰라서 쩔쩔 매고 있을 때에 그 할머니가 교가를 아주 거창하게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친구들이 일제히 박수치면서 감탄의 박수를 날립니다. 자기들은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교가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 할머니가 칭찬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내가 오늘 동창회 갔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았어. 그래? 그러면은 그 교가 나도 한번 들려줘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상하다.
여보, 학교는 다른데 교가가 우리하고 똑같아. 여러분 교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기억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세 분 놔두고 다 건망증.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방금 이 노래를 듣고 나도 안다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두 분 치매 아니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래요. 일단 우스갯소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시대가 급변할수록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어릴 때에 예천 풍양에서 태어나가지고 경북 의성 다인 아주 골짜기, 저희 동네에 전기가 저녁에 잠깐 들어오고 이랬었어요. 낮에 또. 그리고 저녁에 제가 호롱불 밑에 또 이래도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하게 컸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 시골에서 조심하십시오. 저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화, 뭐 전기 이거는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때 지금 보면은 시대가 급변하면서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소통의 발전입니다. 동네에 전화 한번 와가지고 누구 전화 옵니다. 마을 이장이라고 오세요라고 하면은 얼마 후에 전화가 오면은 통화 한번 하게 되고, 그러다가 각자의 집에 전화가 들어가게 되고, 또 커다란 무전기 같은 전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핸드폰, 이제 내게 맞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색깔, 모양, 디자인을 찾는 스마트폰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달 쏟아지는 그 새로운 디자인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정말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은행 볼 일도 사실 이걸로 다 합니다. 이걸로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을 때도 이걸로 하나 해결로 다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모든 정보, 뉴스, 실시간으로 이것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관계와 소통이 자꾸 줄어들면서 우리는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스마트폰, 스마트 환경에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핸드폰 번호 다 외우십니까?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 다 외우십니까? 어르신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식구들도 폰 보지 않고는 전화번호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폰에는 제가 폰을 우리 식구들 개설해 줄 때 항상 2542를 넣어놨습니다. 제 이름 2542 쉽게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람 또 빨리 와 이래가지고 빨리 오이 2542 이라고 이렇게 2542를 넣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관계의 부재가 일어나면은, 우리 소통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항상 움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가졌던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침투하느냐?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무서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홀로 사는 것이 내게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사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 말고 우리 젊은 사람들 막 홀로 이렇게 살기를 자꾸 원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에서 기재된 유머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는 결혼 중매에도 컴퓨터가 대신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사이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체크를 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구비 조건을 하고 계십니까? 이랬을 때에 체크를 합니다. 키가 컸으면 좋고, 각선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미인이면 좋겠고, 재산이 많으면 참 좋겠다. 체크했습니다. 잠시 후에 컴퓨터에서 희한하게 정말 답이 왔어요. 해당欄에 답을 하라는 설문지가 또 나왔습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까? 당신은 체격이 우람합니까? 당신은 미남에 머리가 좋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이 질문이 왔습니다. 이 사내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아니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즉시 컴퓨터에서 답이 왔다고 합니다. 답,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라고 답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허상만, 드러나는 것만, 나타나는 것만 자꾸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는 나는 죽고 자꾸 환경 주위만이 좋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95% 이상이 열등감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열등감이 계속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열등감 중에 최고 먼저 뭐냐면 신체의 열등감을 간다는 겁니다. 지지난주 우리 정지현 목사님이 탁 서서 훤한 얼굴로 이 정도면 잘생겼죠?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못생겼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등감이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 찬양도 잘하시죠? 능력 있게. 저는 참 많이 틀리고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열등감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 없이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 살아가면서 경제에 대한 열등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일 위치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많이 갖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이 두려움은 내일의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꾸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남는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멋있었죠. 그 기적 같은 일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불안한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파도를 통한 너무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어려움과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은 시련도 주고 아픔도 주고 풍랑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런 말에 너무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분은 믿음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은, 물질을 주신 것은 쓰기 위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하면은 이거 다 해결돼, 교회 되면은 좋아,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 교회 오면 복 받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가족 수료하는 분들에게도 조금 정확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충격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 환난과 질고가 분명 따라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과 동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도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2부 찬양 마지막 끝에 그 가사가 너무 저에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평소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주 후렴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순간 그 생각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지만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더라고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까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 어려움 당합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문제를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는 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를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넓은 강을 건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삶의 태풍을 왜 주셨을까요? 그건 먼저 우리의 잠든 신앙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태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이 평탄해지면은, 삶이 고요해지면은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관계가 뭐냐면 기도의 생활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좀 편하고 기쁘면은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기도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삶이 편하다 보니까는 기도 시간이 좀 자꾸 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고통 가운데 태풍을 주시고 정말 풍랑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받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 가운데 신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 우리는 기도로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태한 신앙들을 바라보고 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기를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늘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23편 4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다윗도 정말 음침한 골짜기 다녔습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알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에게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분명히 그 문제는 자극이 될지언정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에 해받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에 그 맹렬히 타는 불에서도 사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았던 그 요셉도 총리가 되어도 그 훈련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이 총리까지 만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는 범사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일생의 모든 삶 가운데 열등과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결론 제자들에게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더니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이미 배가 땅에 닿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찾고 있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부에 예배 들어갔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있는데 우리 장애 입은 우리 혜진이라는 지체장애 친구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 내용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장애 있는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마이크를 더 가까이 잡더니 큰 소리로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랑부에는 항상 돌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지난주에는 구타가 있었고 오늘 또 잘했는데 아까 기도 잘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마이크를 잡더니 예수님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웃지 마시고 아멘 해야 돼요. 왜 그 친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사랑보다 더 아멘 소리 작아요. 정말 아유 이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박수 한번 치세요. 저는 정말 사랑부가 좋아요. 사랑부 그 아이들 함께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언제 기회 되면 사랑부 한번 놀러 올라오면 오십시오. 우리 사랑부가 함께 노는 것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비 왔을 때 금요 기도회가 없고 또 금요 기도일 날 우리 사랑부가 7시 반에 원래 모여서 교사 전체 기도하려고 했는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교사를 다 데리고 감리산을 가자 싶어서 감리산을 갔어요. 버스 한 대 해가지고 12명의 우리 교사들과 함께 감리산 기도 갔다가 한 새벽 1시 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딱 준비된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사실 사랑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이들이 소통이 돼요. 교회학교 아이들은, 그죠? 우측으로 가세요 가만 해도 우측으로 가잖아요. 아이들은 우측으로 가세요 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붙들고 우측으로 가야 그게 우측인 줄 압니다. 사랑부는, 그죠? 자, 우리 밥 먹자. 밥을 먹여줘야 아이들이 배부른 줄을 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는 프로그램도 아니다. 우리가 지식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할까라고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왔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 친구의 말씀이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련과 아픔과 모든 풍랑의 문제에서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문제 옆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제가 예수님이고 그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이고 아픔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냥 푹 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